고스란히 하나도 왜곡되지 아니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으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 쭉 보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오늘 5장 12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주 근원적인 원죄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그 원죄가 또 어떻게 해결되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성령께서 마땅한 대로 은혜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오늘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을 말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지요. 마음속에 지금 걸리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재빨리 말을 바꿔가지고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먹었지요. 아담이 그걸 어기고 먹었습니다. 그러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다시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치 이 질병의 바이러스가 공기에 쫙 퍼지듯이 죄가 모든 만물 가운데 스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물은 부패와 썩음과 사망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들어왔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인간은 전인격이 다 손상됐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만물들까지도 다 부패되고 해체되고 썩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 말은 썩어짐의 종노릇했다, 이런 뜻이 저기 나오죠. 21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는 보존되어지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부패되고 썩어지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의인화시켜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제발 오시옵소서. 왜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바라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여기 보게 되면 3절, 이 12절의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지 마시고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오늘 5장 22절부터 21절도 사실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설명하고 있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한 사람은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20절에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되었던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배경이에요. 그럴 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마주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14장 20절에 있는 대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한 말이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아담 얘기하다가 멜기세덱 얘기를 하느냐? 지금 대표성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멜기세덱이 누군가?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잘 보십시오. 멜기세덱의 이름의 해석입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살렘이 샬롬이란 말인데 평강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요?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얘기죠. 신비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나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조금 아까 히브리서가 설명한 대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신적인 기원을 갖는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다. 여기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아까 히브리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왕에게 드린 것을, 멜기세덱이 높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높은 겁니까? 중간에 한번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잖아요. 그렇죠? 11조를 바쳤으니까. 그렇죠? 취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린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레위 있지 않습니까? 레위는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남 1녀를 낳습니다. 그럼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무슨 관계입니까? 손주가 야곱이지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요. 그럼 야곱이 낳은 12남 1녀의 자손들은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증손자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야곱이 낳은 12남 1녀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거든요. 여기서 왜 레위를 끄집어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이런 말을 해요.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서 훗날에 레위 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성전에서 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11개 지파에서 10분의 1씩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던 지파가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후손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레위도 11조를 받아 생활하는 레위도 이미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날 멀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치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맞지요? 레위가 후손이기 때문에 드린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음에 레위도 드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서,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아간이라는 사람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했는데 여리고성 정복할 때 몰래 물건을 숨겼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 아간이 그래서 나중에 큰 벌을 받게 되는데 큰 벌을 받기 직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이성이라는 이 성을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인데 그걸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싸움에 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를 하나님이 따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죄 때문에 망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이 그 중에 있을 텐데 의인이랑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 그럽니다. 그래? 알겠다. 찾으니까 없거든요. 5명 깎아주십시오. 45명. 없어요. 5명 더 깎아주십시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10명만 거기서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곧 뭐냐 하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그 10명이 대표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거예요. 네? 대표를 띠는,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죠. 결국 망했습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바사 제국의 그 관리였습니다. 고급 관리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조들이 한 100여 년 전 이상 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망하고 나서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출세를 했어요. 출세를 했는데 딱 보니까는 이스라엘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나에게 좀 보내달라고.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였었는데 일본으로 끌려간 첫 번째 1세대의 후손이죠. 근데 일본에 출세를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위 관료였는데 한국의 소식을 들은 거지. 한국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말하냐면 일본의 왕에게 나를 좀 한국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제청해가지고 결국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벽을 건설합니다. 성벽을 건설하는데 그 앞에 아주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당한 일은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폭삭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일이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느헤미야가 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거든요. 죄를 저질른 건 선조들이 100년 전 훨씬 이상 전에 선조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곳곳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대표성의 원리를 계속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대로 5장 12절 셋째 줄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따르는 것이냐? 대표성의 원리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대표성의 원리 말고 또한 이 유전의 원리를 따릅니다. 유전의 원리. 그게 뭐냐면은 죄가 아주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온 인류를 다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부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로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2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할 때 이와 같이 하고 모든 사람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됐느냐 하면요. 죄 가운데서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생략된 겁니다. 죄 가운데서가 생략된 거예요. 죄 가운데서가. 네. 장로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 이후의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다.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미 유전적으로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12절 세 번째 줄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네. 이건 제가 새신자 환영회 도 말씀드렸지만은 부가적으로 이러면 꼭 묻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그 원죄를 아담이 지을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꼭 물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관계와 시험에 의하여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잘 들으세요. 저들의 범죄를 기쁘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뿐만이 아니라 기쁘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그 풀이를 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원죄는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에 포함된 허락된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그 죄를 정리하실 계획이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원죄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설입니다. 다 아셨어요. 그러나 아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하도록 계획하신 게 누구를 보내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아담이 죄를 처음에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 그랬죠? 12절 가만히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왔으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글로서 쓴 것인데 이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글로서 단지 썼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죄가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자, 쉬운 건너 띄워가지고 20절을 잠깐 보십시오. 20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죄를 더 많이 짓도록 동기를 유발시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죄가 정말로 죄라는 것을 얼마나 심각한 악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봤지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이게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인 줄 알도록 하려 함이라. 그 전에도 죄가 죄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무엇이 왕노릇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네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말로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모세 때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죄가 이 땅을 정복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아담에서 모세까지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담이 범죄한 시점부터 죄가 있었던 것이지 모세 때 비로소 죄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확히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망이 정권을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적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죠. 모순되죠. 사망하고 삶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망적 삶, 사망적 삶, 사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게 무슨 삶이겠습니까?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수굴수금, 비방, 경쟁, 살의 이런 가치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인간의 본성으로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참으로 바보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경쟁하는 자가 복이 있죠. 그렇죠? 애통하지 않고 비정하게 아주 독하게 마음 먹고 남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죠. 오늘날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돈으로 살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의 모든 사고방식이. 이게 사망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원래 우리 사고방식이 아닌데 원래 그게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사고방식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사망적 삶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대로 밀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적 삶인 거예요. 이게 사망이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권이 잡으면요 그 정권의 그 최고 그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막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망이 권력을 잡으면 야 착하게 살지 마. 남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적당하게 잘 정치적으로 잘해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사망적 삶이라니까요. 어찌 보면 오늘날 만연한 삶이 이게 사망적 삶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사망적 삶이에요. 육신적으로 누군가 중병에 걸리면요 그때 평생 고생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죄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사망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져온 아담이 범죄가 가져온 어마어마한 현상이 뭐냐? 이게 사망이라는 현상이에요. 사망이라는 현상. 이게 바로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로 14절에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가져온 그 원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냥 꼴까닥하고 죽는 그런 사망을 포함해서 그 최종적인 사망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망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사망적 삶이다. 아담이 가져온 범죄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오늘 12절로 1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15절부터는요. 드디어 은혜가 역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역습. 하나님의 은혜가 역습을 가합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다양한 주제를 비교하면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딱 나오죠. 그러나 이 은사는,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절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조목조목. 그러나 이 은사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범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범죄, 즉 사망을 가져온 범죄, 사망적 삶은 일반화시키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즉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12절 끝에 나오는 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때 그 모든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중요한 말, 더욱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훨씬 더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에게 라는 말이 있는데, 에게라는 말이 이게 전치사거든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많은 사람을 꿰뚫고 많은 사람을 관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죄가 온 천하에 만연하고 스며들었는데 오히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에게, 이거 너무너무 약해요, 한국말로 보면. 그러나 정확한 뜻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꿰뚫고 관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넘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치 강둑이 무너져서 물이 꽉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정도로 아주 콸콸콸콸콸 흘러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았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의 결과 사망.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가 콸콸콸콸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망, 아담의 범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사망적 삶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생명이요,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두 번째로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선물은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또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은 생명을 주었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또 이 선물은, 계속해서 선물을 설명하는 거죠.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사망이지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은 사망인데, 심판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정죄에 이르렀다. 이 말은 뭐냐면 유죄 판결, 정죄, 죄를 정했다는 말인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을 받았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역전이 되죠. 이르렀으나, 정죄에 이르렀으나, 16절 끝에 보니까 은사는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전염병이 퍼지는 거, 이거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전염병은 금방 쉽게 퍼집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건 너무나 쉽게 퍼지지만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는 가운데 저절로 죄인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일이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게 되면 16절 끝에 나오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즉 많은 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압도하는 훨씬 더 큰 은혜로서 그 범죄를 집어삼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 여기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이 말은 아까 정죄, 즉 유죄 판결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무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 의로운 자로서, 자유로운 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참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게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완벽한 그 참됨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항상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에 쌓여가지고요, 절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취한 것 같은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런 말이 있죠. 어느 포수가 꿈이 뭐냐면 호랑이 한 마리를 잡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딱 마주치니까 포수가 당황해가지고, 호랑이가 저기서 막 오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나무 위로 자기도 모르게 확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밑에서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예, 재밌죠, 그죠? 막 잡아먹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툭 떨어졌네. 어디 떨어졌을까요? 호랑이 등 위에 떨어졌어요. 예? 잡긴 잡았어요. 근데 호랑이 등 위에 딱 잡아가지고 호랑이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놓으면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랑이는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근데 멀리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 위에서 호랑이가 막 뛰어다니는 걸 보는데 그 위에 이 사람이 호랑이 등을 딱 잡고 있네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입니까? 이야, 저 사람 호랑이 타고 노네, 호랑이 잡았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죠? 이건 너무 죽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잡은 것 같지만 잡지 않은 거예요. 많은 걸 이룬 것 같지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한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아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아니 오히려 더 불안하고 오히려 더 곤란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참 부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곤고함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단언컨대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다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마음속에 곤고함과 허전함과 그 불안과 욕망을 채울 만한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이것이 채움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아담의 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똑같은 패턴을 지금 말하고 있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음즉, 더욱, 여기도 더욱이 나옵니다. 더 압도적으로 최상급입니다. 이거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망에 붙잡혀가지고 사망의 종노릇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다운 가치를 발견한 거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생명의 삶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의 가치에 놓여가지고 잘 붙잡혀가지고 사망의 종으로 타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말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를 뭐라 그러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훗날에 성도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망적 삶이 사람을 지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생명의 삶이 사람을 이제부터 덮어주고 지배합니다. 또 하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너는 사형 꽝꽝꽝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로운 요소가 하나도 없지만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전에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에 얽매여서 사망의 종노릇했지만 이제부터는 17절에 있는 대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에는 사망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부터 생명의 가치관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관, 남을 살리고 남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남을 누르고 짓밟고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17절에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아멘. 한 사람의 범죄는 당연히 아담을 말하고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한 의로운 행동은 당연히 예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행하신 모든 행동,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행동,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낮아짐부터 시작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의로운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고 이제 더 이상 유죄 판결 받지 않고 무죄 판결 받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의 삶을 살게 되고 정죄당해서 유죄 판결 받고 사망의 삶을 사는 그 영원한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것과 대조해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지금 비교해서 나왔는데요. 이 모든 원인이 나오는데 19절에 이와 같은 대조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 그게 19절인데 일어났던 원인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즉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지요. 1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그냥 사람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뭡니까? 원래 창조주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쓰냐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저지른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인간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됐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 순종과 불순종, 특별히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담은 불순종 때문에 범죄하였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는 순종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를 요약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아멘. 이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왜 우리 성도가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21절은 아까 20절은 13절과 연관지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21절은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동안 말해왔던 용어들이 종합적으로 다 언급되고 있죠. 죄, 사망, 왕노릇, 은혜, 의, 예수 그리스도, 영생. 이게 21절에 싹 들어있습니다. 죄는 오직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왕노릇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결코 죄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제 생명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예수를 아직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참다운 자유와 평강과 의롭게 하신 영생의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유죄 판결을 가져왔고, 앞에 사망을 가져온 거 15절, 유죄 판결을 가져온 거 16절, 그 다음에 사망의 종노릇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마귀의 꾀임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욕망에서 비롯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가져왔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 즉 무죄 판결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러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속으로 지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렇게 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한번 끝까지 믿고 예수께 붙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자유할 수 있고요.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것에도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자마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 이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환란 박사는 그랬죠.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유언을 남겼죠. 나에게 이제 장송곡을 틀지 말고 나는 행진곡을 틀어다오 그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뭐 호기 부리려고 뭐 객기로서 만용으로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진리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께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두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다.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감옥에서 구출돼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눌리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오늘도 내일도 확신 가운데 살고 심지어 죽음도 그를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래를 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이제 생명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